성령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팔 소리 들릴 때 천사 날 위해 찾아오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자,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 드리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혈이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되어 번진 불러도 모두여 우리를 변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때도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빛의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빛 주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우리도 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더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도 하루가 새로워. 춥지 않으세요? 아니 지금 이거 냄새가 너무 나서 지금 빼려고요. 시운을 나왔죠? 시운. 시우는 산책하고. 아, 냄새가. 저기 락스 냄새가 나서. 아, 예, 예. 네. 네네. 아, 그러시구나. 청소를 하시나 봐. 예배가 시작됩니다. 또 우리가 몸과 마음을 정제하시고 예배에 좀 이따가 닫을게요. 나가셔야 됩니다. 예배 중에 그러면 안 되니까 미리 닫으셔야 돼요. 지금 닫을까? 네, 미리 닫으십시오. 이 정도면 견딜만 합니다. 아직 예배 시작 안 됐습니다. 1분 전입니다. 미리 닫으시죠. 이제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월 25일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였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관영한 어두운 세상에 오늘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주의 백성들이 나아갑니다. 이 여호와 니시의 깃발 아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복종하게 하시고 물러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옵소서.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 끝을 알 수 없는 전쟁의 전화 속에 시달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북한괴뢰는 호시탐탐 적과 야욕, 남침을 시도하며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을 혼란케 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나아갈 길은 오직 예수뿐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면서 믿음으로 하나 되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려 주의 성산으로 올라온 주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 기뻐 맞이하시고 주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이 예배가 산 제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장 부르시겠습니다.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라 찬송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교도문 125번 사순절 2번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의 소망으로라. 그가 나타나 오시고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역전을 말미암아 슬프게 나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리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 드리십니다. 우리들의 큰 죄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도분들입니다. 첫 번째 공독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창세기 17장 1절로 8절의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성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두 번째 사도서관 봉독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사장이 되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를 세상에 드려야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약속을 그 모든 에게 굳게 하였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그의 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여전히 곧 예수 우리 주 자원에서 살리시는 믿는 자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러놓고 이 말씀을 하시기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물러나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가 제자들을 불러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많이 온천사를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며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인나라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찬송가 21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하러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나 위에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잊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부러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차성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권념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죄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순환과 부활을 기리며 주님 오시기를 갈망하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하며 성령에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아 남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오늘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악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어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신종국 목사님께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영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남천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사 성령 충만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카프카지에서 선교활동 중인 신하미 윤기석 선교사 가정과 전 세계에서 선교활동 중인 모든 선교사와 교역자들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내려주시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사회의 위정자들과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실천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국회의원 선거가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이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크게 변화되게 하시어 남북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평화로운 일상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경제적인 어려움과 환경 파괴로 인한 자연재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로 돕고 나누며 자연 파괴를 중단하여 이 난관을 잘 극복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힘껏 기도하고 행동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로 나타난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눈같이 됐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계속하여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됐네. 고통의 땅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공한 삶이 우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요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우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예배 전에 코가 쌀 만큼 시원한 냄새가 나서 깜짝 놀랐는데, 시원한 냄새가 아주 그냥 이 머릿속까지 다 깨끗이 정화시키는 것 같아서 오히려 좋습니다. 정신이 번쩍 나네요.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주님의 십자가 고난, 부활의 대망 이런 것들이 막 어우러지는 어떤 사순절 기간의 하이라이트 둘째 주일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제목으로 너희가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 앞에서 울라 이런 제목을 주셨습니다. 잘 안 울죠. 우리는 울지 않습니다. 우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죠. 우는 사람을 약자로 여깁니다. 우는 사람, 자기 인생을 징징거리고 사나 이렇게 멸시하고 경멸하는 분위기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뭐라고 하세요? 주님 앞에서 울라 이런 제목을 정하세요.
여러분, 세상 앞에서 우는 게 수치스러우시다면 주님 앞에서 우는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왜 주님 앞에서 울어야 되나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확실히 깨달으시고, 세상 앞에서는 울지 않더라도 눈물을 감추더라도 주님 앞에서는 마음껏 울면서 여러분 정신과 여러분 육체를 정화하는, 카타르시스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여러분 현명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길이고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든든해지는 거죠. 소에게도 비빌 언덕이 있어요. 우리 인생도 어때요? 돌아갈 집이 있고, 우리를 맞이하는 가족이 있고, 내가 봉직하는 회사가 있고, 내가 소속된 사회가 있습니다. 또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중요한 것이고, 나라는 존재가 나름대로의 존재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자리가 없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돌아갈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따뜻한 부모님의 품, 따뜻한 안식 있는 가정 너머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에요. 우리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그리면서 우리가 인생 여정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그 인생의 그 고난의 연속인 그 질곡을 걸어갈 때 마음껏 울어도 누구 하나 여러분을 경멸하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그 눈물은 여러분의 눈물병에 주님 앞에 여러분의 본질, 여러분의 회개, 여러분의 여러분된 본질을 깨닫는 그런 회한의 눈물로 쌓여져 갈 것이고, 주님은 그걸 귀히 여길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십시오. 마음껏 우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더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며 내가 주님을 어떻게 여기고 여지껏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의 존재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그렇게 주님의 존재가 내 삶의 큰 비중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다시 그거를 역전시키셔서 내 삶의 최고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것이고, 내 인생의 최고 목표가 바로 주님을 깨우쳐 알게 되는 믿음의 길로 가는 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반기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나를 반기는 사람이 있는 가정으로, 나를 반기는 사람이 있는 사회 집단으로 오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나를 영적으로 조성하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보장해 주신 주님 품에까지 안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 있든 나를 용납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용납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 가지 법 제도에 따라서 우리가 제한을 받거나 제약을 받거나 그 법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들을 통해서 세상이 만만치 않구나. 그러나 주님만큼은 모든 걸 다 용납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이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중요한 등장인물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들,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집 나타나고요. 오늘 말씀의 그 배경을 보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 이 바리새인의 집에 바로 예수님과 일행을 식사 초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식사 초대 자리에 예상 밖의 일들이 벌어지죠. 오늘 주빈으로 초청받지 못한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여인이 느닷없이 자리에 앉아 계신 예수님 뒤로 나타나요. 그 당시에 식사 습관은 어땠죠?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겠습니까? 빙 둘러 앉아가지고 먹는 게 아니라 빙 둘러서 비스듬히 누워있어. 다 사람들이 그 누워가지고 뭐 포도주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포도 열매도 따먹고 이러는 거예요. 그 분위기 속에 느닷없이 한 여인이 예수님 발치 뒤편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더니 이 여인이 또 어떤 일을 합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어쩌면 이 만찬의 자리를 완전히 분위기 깨는 상황이 돌발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이건 시몬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초청하는 입장이 됐지만 너무나 황망한 일이 벌어진 것이고, 그 일을 당하신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아니 이제 외간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 발 앞에 막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을 얼마나 흘리죠? 발이 젖을 정도로 그냥 눈물이 막 그냥 하염없이 흘러가지고 눈물이 발을 넣어. 강물처럼 흘러 그냥 발을 다 적죠. 너무 심하게 운 거예요. 예수님 발이 다 젖는 참으로 난처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뒤에 더 황망한 광경이 떠오릅니다. 이 여자가 갑자기 어떡합니까? 머리를 깎고. 풀어헤쳤어. 야,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야. 머리를 풀어헤쳐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 머리털로 닦았어. 그 그냥 눈물이 철철 흐르는 그 예수님 발을 다 씻어드리. 참으로 보기 힘든 광경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지금 신분이 초청하고 모든 음식을 배설해 놓고 잔치 분위기에 있는 이 상황이 삽시간에 어떻게 된 겁니까? 요즘 우리가 막 줄여서 얘기하는 그 이상한 말이 있어요. 갑분싸가 갑자기 분위기 진짜 싸이지. 여러분 갑분싸 이런 말 잘 쓰시는 거 안 좋은 거예요. 말은 그렇게 줄여서 쓰는 건 말세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런 것처럼 써먹었어요. 그 분위기를 설명을.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거는 시몬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일행들, 예수님도 엄청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 눈물만 닦아주시니까 머리를 또 어떡합니까? 그 발에 향유를 뭐 이불을 맞추는 거야, 이불을. 근데 이불을 어떻게 맞춰요? 한 번 맞춥니까? 그래서 계속 맞춰. 울면서 닦으면서 입을 계속 맞추는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여인은 특별한 존경의 표시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평생 간직했던 가장 중요한 옥합을 깨뜨리는 거야. 옥합 말만 들어도 어때요? 아주 소중한 거겠죠? 옥으로 장식된 아주 소중한 게 그 안에 있는 거야. 그걸 딱 깨뜨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향유. 근데 이 옥합을 깨뜨린다는 표현이 맞는 게 뭐냐면요, 그 안에 있는 향유는 휘발성이 강해요. 그래서 옛날에도 그걸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역청 같은 걸로 다 싸매고 밀봉한 거야, 밀봉. 밀봉이 뭡니까? 그 벌집 질 때 그 파라핀 성분으로 다 밀봉. 그러니까 어떻게 그 날려가 못하게. 그러니까 그거 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서 엽니까? 뭐 뚜껑을 엽니까? 열쇠를 엽니까? 깨야 돼. 그러니까 그 귀한 거를 쓰려면 어떻게 돼요? 완전 일회용. 한 번 깨면은 끝나. 더 이상 끝나. 그거를 예수의 발에 푼 거예요. 아직 분위기가 점점 쌓여지는 과정의 하이라이트로 향유를 확 뽀뿌린 거예요. 그 안이 어떻게 됐겠어요? 향유로 향기롭겠지. 냄새가 지고 그 냄새가 거기서만 났겠습니까? 그냥 마당까지 그냥 온 천지에 다 퍼져.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행위를 한 여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저 여자가 갑자기 왜 저렇게 특별한 짓을 할까? 저 평범치 않다. 누구냐? 저 여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그 여자가? 저명한 여인입니까? 높은 고관대작, 뭐 제사장, 뭐 서기관의 부인입니까? 귀족입니까? 아니에요. 누구예요? 주의 창녀.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 여인의 직업에 대해서 나오지 않지만 이 해석에 의하면 전통적으로 우리는 그 여자가 창녀다. 창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완전히 소외된 사람. 완전히 소외된. 그 사람의 신분을 나누는 단계에도 들지 못합니다. 이 여인은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존재라고 생각할 거예요. 사람들 만나기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항상 두려워하고 숨고 어둠 속에 사는. 이 여자가 도대체 공개석상에 나타날 일이 없는 건데 오늘 이 주님 앞에 나타나. 그리고 어떤 짓을 합니까? 나타나서 주여 나를 돌봐주소서 한 게 아니라 나를 도와주소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직접 머리를 풀고 펑펑 울면서 그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고 계속 그 입을 맞추고 가지고 온 옥합을 딱 깨가지고 그 안에 다 들입니다. 여자가 공개석상에서 머리를 푸는 행동은 그때나 지금이나 예사롭지 않은 행동. 여자가 머리를 풀어때린 건 뭐예요? 더군다나 부정한 여인이라는 걸 모든 만찬에 공표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나는 내 남편이 일찍 죽게 만든 그런 여인입니다. 이런 거. 나는 죄가 많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머리를 풀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러는 거. 머리를 푸는 행위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이 여인은 신체 접촉까지 했어요. 뭡니까? 예수님의 발등에 입을 맞추고 머리털로 그걸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 평범한 인식 속에 그 여인, 그 부정한 행위, 창녀라는 직업을 가진 이 여인이 하는 행위는 자신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것을
누구에게인가 오염시키는 행위야. 누구에게 오염시켰어요? 오늘 그 자리에 주빈으로 호스트로 초청된 예수님을 오염시키는 행위. 오늘 시몬, 이 바리새인 시몬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상황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돌발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45절에 보니까 이 여인이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제지하지 않는다면 계속 그 일을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이 만찬은 만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분위기 다 깨져버린 거예요.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시쳇말로 우리 입장에서 어떤 분위기일까요? 밥맛 없는 분위기. 기대하고 갔다가 아니 밥맛 없습니다. 그 밥 먹을 생각 나겠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돌발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이 만찬은 더 이상 진전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이 어때요? 찝찝해진 거예요. 예수님만 오염된 게 아니야. 그 부정한 여인의 행위로 인해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오늘 참 기분 나쁘다 이렇게 기분 나쁘다. 우리도 다 부정해졌다. 드디어 당한 사람 말고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난처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는 거 아니라면 우리가 일상을 사는 우리 생애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우리 일생에 있겠습니까?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 상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됐고 실제 사건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의 주인인 집주인, 잔치의 주인 바리새인 시몬이 보기에 이 모든 사건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민망한 사건이 됐던 겁니다. 여인은 자신이 예쁜 식사 자리를 완전히 망쳐놓았고 예수님은 이 엄청난 사건 진행되고 있는데도 도저히 그 상황을 멈추게 할 생각이 없으셔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이 시몬의 눈에는 예수님이 위대한 선지자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조금 이상한데? 아니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디 조금 자기 입장을 피력하지도 않고 거부하고 막을 생각도 하지 않고 도대체 이게 뭐야? 이 시몬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야. 사람들을 미혹해서 끌고 다니는 거 잘하는 사람들이고 남부에 대한 가난한 백성들에게 가끔씩 병 고쳐주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 때문에 마술사처럼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정도의 인간이야 이렇게 본 거예요.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이 사건을 통해 시몬 입장에서는 어때요? 증명이 됐다. 별 볼 일 없다. 시몬의 눈에는 예수님은 확실한 예언자도 아니고 확실한 선지자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편견이 오늘 상황을 통해 확인된 거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주님은 애통하는 이 주인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냈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에 이 시몬과 이 여인의 tum 참 묘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이 여자는 철저히 오늘 이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 시종일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주일이 전도되는 일이 벌어지죠. 갑자기 나타난 이 여인의 기행으로 인해서 사실 이 상황,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 어떻게 됐어요? 시몬에서 이 여인과 예수님의 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 입장에서 오늘 애통하는 이 여인을 가만히 놔둘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몬이 의도한 바대로 만찬 자리에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서 이 여인을 물리치는 게 마땅하고 평범한 판단이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주변으로 초청받은 이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풍성하고 이 고량진미가 가득한 이 만찬을 뒤로 물리고 거꾸로 이 여인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요. 오늘 이 상황에 대해서 시몬은 누굴 바라봅니까? 예수님과 자기 앞에 이러한 일을 벌인 여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생각한 예언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 것 같은 평범한 존재로 여겨졌고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세상에서 배척받고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경우에도 그 삶이 향상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창녀라는 직업 속에 모멸감 속에 살아가야 되는 한 여인이 등장해버린 거예요.
오늘 신문이 바라본 것은 이 여인은 죄인이고 이 여인은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할 자고 자기는 의로운 자라는 생각이 두 가지 생각들이 오늘 이 분위기 속에 확 대두가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여인을 향해 너는 죄인이야 나는 의인이야 나의 의로운 판단에 의하면 너는 오늘 형편없는 짓을 한 거야. 너는 오늘 모든 사람들이 경악할 만한 모든 분위기를 깨는 악행을 저지른 거야. 이런 생각만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 시몬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은 다 사라져버리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수습할 것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저간에는 이유가 있어요. 시몬은 오늘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초청한 거죠? 귀빈으로 초청한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초청했으면서도 예수님을 손님을 청하고도 예의를 갖추지 않았어요. 발에 묻은 먼지를 씻은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오면 머리에 바르는 올리브유도 한 방울도 주지 않았어요. 그런 싸구려 올리브유도 주지 않은 상황에서 시몬이 예수를 청한 자리가 시몬이 의도했던 예수님이 세상의 평판대로 선지자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라는 것을 폭로하기 위한 자리였던 것 같아요. 이게 시몬의 의도한 거예요. 시몬은 철저히 자기는 의롭고 상대방은 철저히 죄인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이 만찬을 준비했던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이 여인이 눈물로 예수의 발을 씻고 엄청난 금액의 옥합의 향유를 깨뜨리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 완전히 지금 시몬은 어때요? 넋이 나가버릴 상황이 된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이 옥합의 가격을 얘기해요. 그 당시 화폐로 300데나리온. 그런데 이 300데나리온은 노동자 1년치의 월급이에요. 노동자 1년치의 월급에 해당하는 것을 예수님 발에 부어버린 거예요. 우리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상식적인 사고방식이라면 이 여인이 그토록 울고불고 비싼 향수를 낭비했을까에 우리가 집중한다. 왜 저 짓을 했지? 미친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 왜 저랬어? 저걸 잘 활용하면 1년치 노동자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이니까 저 여인이 평생 손에 쥘 듯 말 듯한 그런 가치인데 그거를 갑자기 예수님 발에 부스럽게 만들었어. 예수는 우리가 보기에 어때요? 선지자도 아니야 예언자도 아니야 평범한 사람일 뿐인데 왜 저 짓을 한 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봅니다. 이 여인이 그토록 울고 비싼 선물을 낭비했을까요? 이거는 엄청난 사치와 낭비로 보이고 어리석은 일로 보입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가격을 다 매겨요. 가격은 뭡니까? 그 물건이 갖고 있는 가치를 이야기하는 가치. 우리가 봤을 때 선지자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닌 주님 앞에 300데나리온을 허비한 것은 예수님의 가치가 어떻다는 거죠? 300데나리온 가치보다 훨씬 덜할 것 같은데 왜 저 짓을 하지? 우리 이렇게 본 거예요. 그건 사치고 낭비고 어리석은 짓이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발에 향수를 부은 게 3천만 원 이상의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이 여인은 생각했는데도 반해서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은 저거는 미친 짓이야 이렇게 생각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희생을 치르더라도 아깝지 않은 믿음 안의 가치 기준을 갖고 계시냐.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가치 기준상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그 가치에 부하는 주님을 섬기는 자의 자세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는 뭘 드렸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누군가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주님 앞에 붓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긋고 말렸을 것 같아. 손발 벗고 뛰어가서 말렸을 것 같아. 야, 이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냐?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300배, 1000배, 10,000배 더 좋은 일을 할 텐데 이 멍청한 짓을 왜 하냐?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한다면 나의 가치가 주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나의 믿음의 무게, 나의 믿음의 정도, 나의 믿음의 가치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의 최고봉에 예수님을 두고 계시다면 내가 평생을 바쳐서 이룰 모든 업적, 그 가치에 부하는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굉장히 아까워해요. 남들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쫓아가서 말렸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저도 가끔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헌금을 하는 입장이야. 그냥 두세요. 나중에 형편이 피곤하세요. 말이에요. 내가 뭐 그 헌금이 나를 위해서 오는 건가? 그게 잘못돼. 그리고 헌금이 적으면 적은 대로 우습게 생각할 수 있고, 많으면 많은 대로 거기에 억눌려가지고 그냥 비굴해지, 물질 같은 비굴해지. 이런 더러운 믿음인 거예요. 더러운 믿음. 이 중심이 없는 믿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평생 가봐야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의 거울에 자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 이거죠. 시몬처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자기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몬 입장에서는 이건 예언자도 아니야, 선지자도 아니야. 세상에서 소외받고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인 이 여인 하나도 어찌지 못해가지고 이 아름답고 귀한 만찬자리를 이렇게 개판을 만들어 버릴 거야, 이렇게 울분을 토했을지도 몰라요.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니냐 이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 그람당 5만원짜리 향수를 바치면서도 아둥바둥 떨면서 했는데 이 여인은 3천만원짜리 향수를 바친 거.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주소예요. 우리 신앙의 현주소. 우리는 무엇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분별하셔야 되고, 그 최고의 가치를 향유할 자격이 누구에게 있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최고의 향유를 그 가치를 향유할 그 존재가 나라는 거면 나는 아니야. 나는 죄인인데요. 그거를 각성한 여인이라면 그 최고의 가치를 누릴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의 전 재산, 전 생애를 깨뜨려 바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취미생활이 아닌 거고요.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내가 깨져서 도야되는 과정이에요.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길을 찾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앞설 수도 없고 뒤미쳤다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신의 최고의 믿음의 가치를 위해서, 이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신앙의 가치, 이 신앙의 노정에 자꾸 나의 의지를 개입시켜요. 나의 경험을 개입시켜요. 세상이 갖고 있는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치 기준에서 조금도 그거 벗어나지 못하고요. 우리는 그렇게 옹졸한 믿음, 우리는 그렇게 답보하는 믿음 속에 그냥 허둥지둥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성하셔야 됩니다. 그람당 5만원짜리 향수 자꾸 바쳐야 돼요. 그런 게 3천만원짜리 향수를 바치는 데까지 이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앞에서 인색하지 마십시오. 물질로 인색하지 마십시오. 시간으로 인색하지 마십시오. 소망에서 인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권능을 인정하는 일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옥함을 깨뜨리는 신앙은 가장 중요한 희생을 주님 앞에 보인 모범이 됐던 겁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우리의 옥함을 준비하셔야 될 거고, 옥함을 깨뜨려야 될 그 순간에 주저없이 깨뜨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사치와 낭비도 아니요 실수도 아니고 여러분 믿음의 최상의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하여 그 최상의 선택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고 강권하시진 않지만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오늘 분명히 오늘 벌어진 일들은 좋은 음식을 서로 나누면서 희희낙낙하면서 너 잘났네 어이 훌륭하네 이거 서로 그렇게 화답하고 하는 만찬의 자리가 아니에요. 오늘은 어떤 자리입니까? 죄의 용서의 기쁨과 하나님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 이 만찬의 기쁨을 초월한, 그것이 충만한 자리로 변화됐다는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믿음을 통해 늘 그렇게 기쁨과 용서, 죄의 용서, 이것이 충만한 진정한 만찬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고량진미를 다 차려놓고 부어라 마셔라 먹고 즐기자 하는 만찬은 여러분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뭡니까? 죄의 용서와 기쁨, 사랑이 흘러 넘치는 이런 공동체의 의식, 이런 공동체의 만찬이 수시로 우리 앞에 배설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준비하고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여인은 죄의 용서와 기쁨 그리고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을 오늘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초청받지도 않은 사람이 소문에 의해서 들었어요. 주님 앞에 내가 죄를 용서받아야 돼.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야 돼. 이 여인은 일생일대의 목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상하고의 정신으로 오늘 주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오늘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죄 많이 졌다는 이 여인이 그 죄사함을 받음으로 인해 이 여인은 세상 누구보다 큰 기쁨과 누구보다 큰 사랑을 받은 입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믿음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목표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목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건의 문제점은 지적하기 쉽지만 해결은 해주지 못해요. 분명히 이 오늘 이 만찬을 배설한 사람도 문제점만 지적했어요. 아, 이거 예수가 별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예언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야. 이 사람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전혀 수습하지 못하네. 엉뚱한 짓을 하고 있잖아. 이랬을지도 몰라요. 아무 해결책을 만들어 놓지 못해. 근데 오늘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에 있어서 해결을 해주시오. 어떤 뭐를 해결해 줬어요?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만찬제를 바꿨고, 세상으로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이 죄인, 이 여인을 주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고민하지 않는 자리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돼. 문제점을 지적했다면, 이 여인의 잘못을 지적했다면 해결책도 고민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데, 오늘 그 해결책을 고민하며 해결하시는 주님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봤던 겁니다. 시몬은 이 여인의 죄는 보았으나 용서는 보지 못했어요. 시몬은 이 여인의 죄는 보았지만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7장 44절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에게 말합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하고 질문했어요. 너 이 여자 보고 있지? 여러분, 이거 단순한 문장 표현이 아니에요. 기가 막힌 이 상황, 어떤 시츄에이션을 설명하는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뭐라고 그래?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너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를 보느냐? 너가 시각적으로 보느냐 질문이 아니에요. 이 여자의 올바로 보고 있느냐?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고민을 아느냐?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억울함을 아느냐?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를 아느냐?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고통을 너도 알고 있냐? 이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을 바라볼 때 똑같습니다. 우리는 시각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왜 저 사람들이 울고 있는지, 왜 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지, 왜 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지 그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는 저 이웃의 외로움을 아느냐? 너는 저 이웃의 억울함을 아느냐? 너는 저 북한 동포들의 고통을 아느냐? 너는 저 북한 동포들의 헐벗고 굶주린 아픔을 아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보도된 내용들만 보는 거예요. 김정은이라는 이상한 종자가 나타나서 압제하고 새3대 세습하고 이런 거에만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될 게 뭔지 직시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합니다. 시몬은 이 여인의 죄를 보았으나 용서를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지적했다면 이제는 해결책도 찾고 해결책을 우리가 몸소 실천하셔야 됩니다. 이웃의 외로움을 봤다면 가서 만나주셔야 됩니다. 이웃의 고통을 봤다면 고통을 나누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웃의 억울함을 봤다면 그 억울함을 송사하고 그 편이 되주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북한 동포들이 헐벗고 굶주린다면 내가 먹는 음식을 나눌 준비를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우리가 김정은이 나쁘다는 소리만 하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무찌를 생각만 하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바보 같은 개탄할 만한 현실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여인을 보느냐?
예수님은 죄의 문제 해결책을 회개와 용서를 통해 보시는 이 여인의 눈물을 통해 본 거예요. 그게 눈물이에요. 야고보서 4장 9절에 말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우리가 희귀 났다 웃고 떠드는 건 상대방의 애통함 알지 못. 저분의 고통들은 알지 못합니다. 같이 울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슬퍼하며 애통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나의 스스로 어떤 고립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외로움을 표현합니다. 혼자 우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양심이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내 안에 진실이 다시 용솟음치는 그런 모습이 눈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애통은 인간이 현존하는 기본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울면서 태어나. 죽을 때 울면서 죽더라고요.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임종이 눈앞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빨리 와서 기도해 주세요. 막 했더니 모든 바이탈 사인이 다 움직이다가 마지막 기도 딱 해드리니까 삑 눈물이 쭉 흘러. 이거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인간은 울면서 태어나서 울면서 죽어. 이 애통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통해 보고 싶은,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거. 우리 웃고 떠드는 것 주님 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정말로 내 양심을 타고 흐르는 그런 애통하는 자의 모습, 그게 진심인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바로 그 우리의 눈물을 기다리고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패와 상실이 가져주는 애통이 있고, 삶의 짐이 무거운 고통도 있고, 병으로 인해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이별로 인해 상처받은 자의 모습으로 애통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 전체 또는 개인들에게 주어진 불행 때문에 애통하고, 변화를 갈망하며 애통하고, 이런 모든 애통과 더불어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메어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고통과 애통의 눈물이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장 비통한 형태의 애통은 뭘까요? 내가 눈물을 흘리고 싶어도 눈물이 메말라 버린 거예요. 우리가 내가 애통할 줄은 아는데, 애통한 마음은 있는데 눈물이 흘리지가 않아. 눈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우리 감정이 다 메말라져 버린 거예요. 확실한 장기 없으면 눈도 깜짝하지 않아요. 재미도 없어. 감동도 없어. 왜 그렇게 된가? 그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 똑같아요. 내가 그래요, 내가요. 여러분이 그런 거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와요, 우리가. 우리는 남의 일처럼 그렇게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그렇다니 사실이에요. 매일 우십시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매일 우십시오. 남편 앞에 매일 울면 쫓겨나겠죠? 누구 앞에 울어야 됩니까? 주님 발 앞에 매일 우십시오. 주님이 애통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우셨다는 말보다 예수님이 눈물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예수님의 미소보다 눈물이 더 많이 언급된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그거를 묵상하며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주님은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어요. 요한복음 11장 31절에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우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 감람산에서 슬퍼하시면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눈물을 쭉. 마지막 헌신을 결단하고 세상의 모든 슬픔이 그의 어깨에 떨어지는 이 두려운 시간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는 모든 슬픔까지 다 그 두 어깨에 얼고 다 걸쳐매고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슬퍼하는 사람들과 우는 사람들과 인간의 눈물을 받아주시고요. 그 눈물을 발등으로 받아주시고 그 눈물을 손등으로 훔쳐주시고 그 눈물을 그분의 세마포 손수건으로 다 닦아주시는 분. 이렇게 주님은 모든 인간의 눈물을 받아주시니까 주님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마음껏 눈물 흘리면서 주님의 발을 적시는 오늘 이 여인처럼 여러분도 그 눈물을 통해 주님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주님의 용납을 받으십시오. 한계를 뛰어넘으십시오. 내 죄를 인정하고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이 여인에게 선포한 그 말씀처럼 오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75절에는 예수를 부인하고 나중에 자기의 존재 그 후회하죠. 누가 후회합니까? 베드로가 그래. 베드로. 나중에 부활하심에 다가가셔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시니 사랑 고백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내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배반하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딸을 잃고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마가복음 5장 35절. 예수님이 이렇게 슬퍼하는 사람들을 대면하셨는지 알고 우리들의 슬픔을 바라봅시다. 우리들의 슬픔도 주님 회당장 야이로처럼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베드로의 후회의 눈물도 바라보듯이 우리의 후회의 눈물도 지금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다면 이렇게 애통함을 통해 드디어 주님의 인자와 자비를 받아들였고 이제는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고난을 함께 겪어주시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하나님의 긍휼이 어떤 모습입니까?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실 것처럼 오늘 세상에서 완전히 소외된 한 여인의 회개를 통해 눈물의 애통을 통해 주님은 이 연약한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신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인간이 스스로 가난을 물리치기 쉽지 않습니다. 가난은 마치 천형처럼 대를 물려가면서 우리를 괴롭히기도 해요. 제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에서 결국 헤어나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막 생겨요. 일이 꼬인다고 그러죠. 첩첩산중. 건강의 문제가 뻥 터져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 IMF가 뻥 터져요. 전쟁이 뻥 터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져요. 대한민국도 1950년 김일성이 남침으로 전쟁이 뻥 터져요. IMF 경제공황 대재앙이 막 떨어져요. 지금은 자연재해가 발생해요. 자연재해. 여러분 자연재해 우리가 직접 안 당하니까 별 생각 없으시지만 강원도 지역에 엄청나게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많이 오니까 어때요? 모든 일상생활이 올스톱이에요. 공권력을 동원해도 감당이 안 돼. 사람들이 눈에 파묻혀서 3일 4일 일을 못해. 그죠? 장사를 못해요. 회사도 못 나가. 학교도 안 나가요. 이게 갑자기 닥친 일들이야. 이런 일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아질 거야. 이 모든 게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난으로 전락해. 가난해지는 거예요. 확대 재생산이 끝나버리니까 있는 거 다 소모하고 가난해지는 거야. 여기서 우리는 애통의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이 그 눈물을 바라보신대.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여러분 가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는 자를 기다리십니다. 시편 51편 1편에 보니까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죄 지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죄가 사하였느니라 이렇게 선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고난이 뭡니까? 내가 예기치 못했던 고난, 내가 자초한 문제거리도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그 상태로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며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해결책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문제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 주여 도와주십시오. 눈물로 호소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신다. 히브리서 4장 16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우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여러분이 나가실 때 하나님이 긍휼의 복을 여러분 가운데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통해 오늘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길이 활짝 열려있는 사건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마음판에 되새기시고 우리가 스스로 자격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고난을 딛고 일어서리라 하는 희망으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시고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시온의대로 쉼없이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애통과 눈물과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길임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병으로 고통당하시죠? 하나님 앞으로 나가셔서 여러분 병을 내려놓고 기도하세요. 사업에 어려움 많으시죠? 사업의 어려움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내 머리로 돌파가 불가능해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주님 앞으로 조용히 나가 하나님 이 사업의 전도를 열어주십시오. 이 여인처럼 누가 막지 않으면 끝까지 주님 발에 입을 맞추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 여인처럼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실 때 여러분 모든 일이 다 풀려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참 많아요. 부부 사이에 갈등도 있고요. 이웃과 인과관계 속에 여러 가지 원수 맺고 이런 것들이 참 꼴 보기 싫은 일도 많고 이런 문제에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것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셨죠? 이거 내려놓지 않으시면 긍휼을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긍휼은 우리 인간 대 인간이 주는 것들이 아닙니다. 나를 조성하실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이 긍휼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발전시키는 것이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힘이다. 여러분 사는 것 자체가 우울하고 슬프고 힘들 때가 있죠. 외로움에 지금 이제 쭉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혼자 얘기하는 것 같아. 나 혼자. 삶의 짐이 참 무거워요. 나만 무거운 것 같아. 여러분 별로 무거운 것 같지 않아요. 우울해. 신복사만 우울한 것 같아. 슬픔도 막 이게 뭐 나만 슬픈가 맨날 이게 뜻이 울고 자겨요. 이것도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 앞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디로 달려가셔야 돼요? 시몬의 집 그 만찬자리 초청하지 않았지만 문 콱 열고 들어가서 주님 앞에 엎드려 버리. 아셨죠? 주님이 우리를 나가 그러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어때요? 이기는 거. 성공한 거예요. 그걸로 가셔야 돼요. 그럴 때 모든 우리의 짐 무겁고 견디기 힘든 내 인생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새털처럼 가벼워지. 깨닫는 거야. 타종교에서는 해탈이라고 그러잖아요. 닐바나 그러죠. 우리 천국인처럼 깨달음이 있는 거야. 주여 감사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군요. 아무것도 아니군요.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그냥 아파가지고 막 동동 굴르면서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에 갔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큰 병원에서. 우리 병원에 의사가 없으니까 딴 데 가십시오. 그걸 겪은 거예요 우리가. 원자력 병원 같으니 우리 지금 응급실에 대기하는 인원이 없습니다. 딴 데 가십시오. 어디로 가야 되죠?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가 그거 뭐 소개해 줄 수도 없다니까요. 응급차로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 두 발로 걸어왔습니다. 그런 일 벌어졌을 때 어때요? 깜짝 놀라는 거죠. 갑자기 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떡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주여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가만히 정신 차려서 생각해보니까 지금 의료 대난이야. 전공의들이 전부 사보타주야. 뭐 일 안 해. 그러니까 거기도 대기하고 있던 인원이 20명이라면 10명으로 줄어버렸으니까 우리를 받을 수가 없대. 그런 건 나중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원으로 옮겨서 진찰을 받고 수술을 받고 바로 3일 만에 나왔잖아요. 그게 언제예요? 요즘에 요즘 지금 어때요? 큰 병원에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냐 이거예요. 우린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 기도하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사명자로서 주의 길을 가는데 우리 길을 막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길을 열어주십니까?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세상 얽히고 설킨 거
세상 받는 대로 쫓아가지 마시고 세상을 초월하시고 세상을 이미 조성하신 I am for I am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권능에 의탁할 때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짐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고통 그대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주님 앞으로 나오시고 그 눈물 그대로 다 쏟아내십시오. 주님이 그걸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 눈물을 씻어 주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봉헌송 237장 봉헌송으로 드리십니다. 천천히 곡조에 맞춰서 저 건너편 가면 아름다운 낙원이네 믿느니만 그곳으로 가겠네 방금 문을 열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나의 방금 종을 인다 저 내 노래소리 영광을 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나 위해 방금 정을 인다 은빛 바다 저 너머로 우리 모두 건너가서 죄와 고통 모든 슬픔 잊겠네 예수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나 위해 방금 정을 인다 저 울리는 목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나 위해 방금 정을 인다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불이 편해질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나 위해 방금 정을 인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나 위해 방금 정을 인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애통하는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을 씻어 주옵소서. 흐르는 눈물이 우리의 심령을 타고 발등 위에 떨어질 때에 주 예수 보혈의 피가 우리 정수리부터 발등의 흐름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의 보혈로 정화되듯이 그 놀라운 역사가 성도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진정한 주의 긍휼과 자비 용서를 누리는 주의 성도들 감사한 마음이 넘쳐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일단을 성별하여 여러 명목으로 예물을 드리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잠시 보시면요, 3월달 기도 순서 게시가 됐습니다. 각자 날짜에 기도 담당하시는 분들 기도로 또 준비하시고요. 또 3월달 한 달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예배 되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사순절 기간을 통하고 이제 3월
3월 마지막 주가 저거죠? 부활주일이 되죠? 3월 마지막 주인가요? 4월이 아니에요? 이제 거의 4월 첫 주인가요? 예. 이제 올해 2024년의 부활절은 우리 나름대로 잘 준비해서 은혜가 넘치는 부활절 되시기 바라고요. 올해 부활절에는 이웃들에게 전도하는 부활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전도를 준비하시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태신자 품으신 분들 같이 부활절 예배에 초청하셔서 우리가 부활절 축제처럼 예배드리기 바랍니다. 또 성도 여러분들도 같이 상의 들이셔서 부활절날 우리가 어떤 선물로 또 기쁨을 나눠야 될지를 또 생각해 주시기 바라요. 기념품 같은 거 만들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왜 하냐면요. 지금 이 주변에 또 사시는 분들이 세입자들이 많이 변화가 됐어요. 젊은이들이 많이 또 새로 들어왔고 또 경호실 인원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길마다 경호하는 친구들 많죠. 그 젊은 친구들이 주일날 우리 교회에 올라와서 같이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 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아니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겠다 생각하고요. 그들에게 이 부활절 떡도 좀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는 부활절 되시기 우리가 한 달여간에 잘 또 지혜롭게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호 소식 잠깐 전할 때 3호는 이제 회복이 돼서 이제 하루하루 건강을 회복하는데 아직도 좀 고통스러워서 오늘 예배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기도로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양유재 우리 신혜숙 권사님 우리 저 손녀 그 글래스고 대학 아주 세계 유수의 그 대학에 입학이 허락이 됐어요. 더 좋은 대학도 예비가 돼 있다는데 그것도 하나님 뜻대로죠. 넘치는 은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떡을 준비하신 것 같아요. 찹쌀떡. 네. 그 찹쌀떡이 수험생들이 먹는 떡인가? 네.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수험생으로 네. 천국에 탁 붙으라고 찹쌀떡 나누면서 준비한 손길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표의 찬송 같이 부르시고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620절 여기에 모이노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바꾸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처럼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다 토로하며 눈물로써 회개하며 고백하며 주의 사랑과 자비를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나님 허락하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